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어김없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서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아멘. 몸과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소서. 서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왜 눈을 안 마주치죠? 네, 우리 서로 옆에 있는 사람 좀 이렇게 멀리 있어도 눈 마주치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만 더 할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민망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듯 우리도 서로를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았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혹시 우리가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던 것은 있지 않은지, 우리가 시간을 허투루 보낸 죄가 있지는 않은지 뒤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저희 마음속에 있는 죄성을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남들을 시기하거나 질투할 수밖에 없고 나보다 더 나은 일을 되지 못하고 싶은 이기심이 있음을 아십니다. 주님, 남들의 것을 생각하기보다 내 것만 생각하는 저희의 악한 모습을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올바른 정직한 성결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신다면 저희가 충분히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지만 그래도 주님이 저희의 희망이 되어 주시고 저희 손에서 일하시고 속삭여 주시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저희도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시간과 능력을 저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아닌 저희 자신의 욕심을 위하여 사용한 적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바라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보여드리기 부끄러운 생각과 마음과 행동과 말을 가지고 있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주님, 사람들의 마음을, 가족들과 친구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를 깨끗이 씻어 주셔서 저희의 영혼이 맑고 밝게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모든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기에 흠이 없고 마땅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지우 염색을 예쁘게 했네요. 네. 네. 여러분 한 주 잘 지내셨어요? 피곤하진 않아요? 다행이에요. 시험은 보고 있나요? 끝난 분? 시작한 분? 시작 안 한 분? 다 아직 시험 준비 중이군요. 네. 여러분 힘내시고 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공부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찬양은 내 몸은 구주의 성전이니라는 찬양이에요. 제가 이 찬양을 한번
너무 꽂혀가지고 여러분하고 하고 싶었는데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와중에 주중에 이제 말씀을 보다가 어울리는 말씀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이제 말씀하시는데요. 우리는 항상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 성령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아멘. 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셨듯이 우리도 주님이 부르시는 그곳에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몸은 그 주의 성전이니 예수의 맑은 빛 비추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니 기뻐하라. 내 몸은 그 주의 성전이니 내 몸은 그 주의 성전이니 예수의 밝은 빛 비추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니 기뻐하리로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세상을 향하여 움직이는 교회 되어 내 하루에 한가운데서 주를 높이리. 주여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여러분 이런 비트를 듣고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쵸?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일어나 주세요. 처음부터 찬양할게요. 내 몸은 그 주의 성전이니 내 몸은 그 주의 성전이니 예수의 밝은 빛 비추며 살리라. 아멘.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니 기뻐하리. 내 몸은 그 주의 성전이니 내 몸은 그 주의 성전이니 예수의 밝은 빛 비추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니 기뻐하리.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영이 함께 하시네. 세상을 향하여 움직이는 교회 되어 내 하루에 한가운데서 주를 높이리. 주여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내 삶을 주여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매일의 걸음이 구별된 걸음으로. 아멘. 떨어지는 여름 매일의 걸음이 구별된
세상을 향하여 움직이는 교회 되어 내 하루의 한가운데서 주를 높이 아멘 주여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세배를 찬양하리 주여 높임을 받으소서
알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아버지의 십자가를 내가 진짜 알게 해주세요라고 함께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인도하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정말 세밀하신 계획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누릴 줄 아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싶은 것은 이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전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나를 다스리소서.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이제 예배에 나아가며 각자 기도로 준비하셨으면 좋겠는데요. 나를 내가 정말 주님만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에도 내가 주님 앞에 집중하여 나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찬양을 드렸던 것처럼 저희의 삶에서도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과 의지의 고백이 함께 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 이 자리에서만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감사하다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주일 내내의 삶이 1년 365일이 우리의 평생이 그렇게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빛 되신 주 찬양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빛 되신 주,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참 소망이 되시네.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다 할 수 없네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나 주를 경배하리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의 삶에 빛이 되어주시고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저희가 나아가야 할 길을 모를 때에도 저희를 인도하여 주셔서 언제나 저희가 하나님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길, 가장 풍요롭고 안전한 길로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마음에 합당한 길로 가게 하여 주심을 굳게 믿으며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 저희의 예물을 따로 구별하여 정성껏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이 쓰이는 모든 곳에서 주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고 사람들에게 희망과 사랑이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수아와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 운동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또 예배드리고 친구들과 함께 지내는 모든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 노력 가운데 주님 성령으로 함께 하여 주셔서 그 노력이 절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나아가야 할 길을 아직 잘 모르는 우리 청소년기에 많은 예배자들이 있습니다. 저희의 진로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저희가 마음으로 무엇을 계획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시고 저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선하심과 전능하심에 따라 우리의 삶을 그렇게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0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0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우리가 서로 교독하고 마지막 25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여러분 차례입니다. 엄중히 경고하셔서 이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명하시고 말씀하셨다.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서 사흘 날에 살아나야 한다. 그리고 예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를 잃거나 빼앗기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아멘. 여러분 혹시 십자가를 질 수 있나라는 찬송가를 들어보신 적 있나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그건 예수님 거예요 하고 대답하면 안 되겠죠? 네, 이 찬양이 부를 때마다 감동이 되는 이유는 십자가를 질 수 있냐라고 물어볼 때 성도들이 당대하게 네, 주님이 지셨던 십자가 저도 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곡이어서 감동이 있는데요.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나라는 찬양 사실
정말 깊게 묵상하면서 찬양을 하면 가볍게 부를 수가 없는 곡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얼마나 큰 고통을 받으셨는지를 생각한다면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영적으로 그 누구보다도 강력한 생명력을 가진 분이셨기 때문에 그분은 자신이 아프다고 해서 죽음을 앞두고 두렵다고 해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공부했던 것처럼 살아있는 생명체는 더우면 시원하게 추우면 따뜻하게 하는 항상성을 가지고 있다고 배웠고, 생명이 없는 바위 또는 거대한 건물일지라도 생명이 없는 무생물들은 더우면 달궈지고 추우면 차가워진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했다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친구가 여러분을 아무리 짜증나게 해도 짜증을 내지 않을 수 있는 영적인 생명력을, 여러분이 공부가 아무리 하기 싫어도 나의 싫은 감정과는 상관이 없이 공부하기로 마음 먹었다면 할 수 있는, 운동을 하기로 마음 먹었다면 그 훈련을 끝까지 해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생명력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로운 의지, 이 자유의지의 능력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사용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단 하나도 우리의 것이 아닌 것이 없고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것이 없습니다. 반대로 내 삶의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저 남들이 다 저 대학에 저 학과로 가려고 노력하니까 나도 그리로 간다, 남들이 다 저 길로 가야 안정적이라고 하니까 나도 그 길로 간다 라면서 휩쓸려 간다면 어쩌면 한 번쯤은 멈추고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 삶의 주도권 내가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내 손에 있기 때문에 내 의지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지를 말이죠. 오늘 주님 제 십자가는요 라는 이름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는 내가 꿈꾸는 나, 내가 되고 싶은 나, 내가 원하는 내 모습을 내가 이룰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며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에게도 당연히 제가 원하는 제 모습이 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20년 전에 나로 돌아가고 싶어요. 너무 많이 살이 쪄가지고 이러면 안 되는데, 그리고 살찌니까 이게 땀이 많아지잖아요. 제가 겨터파크 설교를 하고 나니까 부모님께서 갑자기 땀이 안 나는 한약을 사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사무실에 잔뜩 재워놓고 오늘도 먹고 왔는데,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데 제 코에 한약 냄새가 계속 나고 있습니다. 살 뺐다면 이런 수모를 당할 리가 없었겠죠. 여러분 단군 신화 아시죠? 단군 신화에 곰과 호랑이가 나와서 쑥과 마늘을 100일 동안 먹으면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우리 민족에게 주는 이 선조들의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교훈이죠. 쑥과 마늘만 먹으면서 100일을 버텼던 곰은 사람이 되고, 그러지 못했던 호랑이는 그저 짐승처럼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인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제가 원하는 제 모습이 되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되겠죠. 운동도 열심히 하고 마치 초식 동물인 양 샐러드 막 먹고 그래야 되는데, 제가 후식 동물이어가지고 살을 뺄 수가 없어요. 후식 동물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네, 후식을 더 많이 먹는 사람들. 죄송합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은요, 이 단군 설화에 비밀이 있는데요. 곰은 쑥과 마늘만 먹어도 살 수 있어요. 잡식 동물이거든요. 호랑이는 육식이에요.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던 겁니다. 농담이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가장 위대한 모습이 십자가의 모습인데, 그게 왜 그러느냐? 인내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죽은 사람도 다시 살리시는 모습을 보여줬고, 물 위를 걷는 모습도 보여줬고요. 도저히 한 마리의 물고기도 안 잡히는데 저기다가 그물 던져봐라 했더니 그 그물이 잔뜩 물고기를 가지고 올라오는 기적을 일으키시기도 했는데, 그런 능력을 가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왜 못 내려오셨겠습니까? 안 내려오신 것이죠. 당연히 십자가를 부수고 내려오셔서 사람들을 기적을 통해 자기에게 복종하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능력으로 그 로마인들과 자신을 죽인 유대인 제사장들을 물리치실 수도 있었겠지만, 예수님은 그런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그 사랑과 인내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의 본문에서 먼저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세상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엘리야라고도 하고 선지자라고도 하고 랍비라고도 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인정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네, 입이 열리지 않은 분들 회개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네. 그리스도, 즉 기름 부음 받은 사람. 기름을 부었다라는 것은 고대 중동 사회에서 왕이나 예언자 또는 판관, 제사장 등 중요한 역할을 맡은 사람으로 세워졌다라는 걸 의미한 것인데 하나님께 그렇게 세워진 사람이다라고 고백을 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마치 쑥과 마늘만 먹는 곰처럼 버티셨던 이유는 자신을 구원 사역을 위해 세우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자신이 왜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구절에서 예수님께서는요, 아무에게도 내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하지 말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왜일까요? 그리스도 예수님, 메시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다 알게 되면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까요? 그러지 않겠죠. 그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돌아가실 거라는 700년 전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될까요? 그렇지 않겠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돌아가셔야 할지를 아니까 내가 죽임당할 수 있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신 거고요.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9장 22절입니다. 시작. 말씀하셨다.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서 사흘 날에 살아나야 한다. 고통받고 죽임당하고 다시 살아나야만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로 삼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구원자로서의 사역을 마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죽기 위해서 이토록 노력을 하시는 이 능동적인 모습이 너무나 인상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위해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 뒤에 모든 삶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사셨던 것이죠. 예수님 하면 우리가 가장 많이 떠올리는 이미지는 구원자 또는 하나님의 아들,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여러분이 함께 이 이미지도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무기력한 모습으로 돌아가신 분. 우리는 보통 무기력한 모습이라고 하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태도랑은 완전히 정반대죠. 수동적이고 다른 사람들의 타율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능력이 충만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돌아가실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시기 위해, 자기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무기력한 모습을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제가 결혼식을 앞두고 있었을 때 이제 결혼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저희 아내와 연애를 하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조언을 구하고 있을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조언을 해주셨어요. 하지 마라. 근데 참 웃긴 게요.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죄다 결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하지 말라고, 형도 결혼했잖아, 왜 결혼하지 말라 그래요? 그랬더니 제 어깨를 토닥토닥거리면서 이렇게 말을 해주더라고요. 사실 결혼하면 행복해. 아이 낳으면 좋아. 너무 귀엽거든. 근데 결혼하지 마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말에 진지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 사람들은 진지하게 결혼을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고. 연애를 하다가 야, 결혼하지 마라는 얘기를 듣고 왜? 난 너무 좋을 것 같은데가 아니라 나도 사실 그런 마음 갖고 있었는데 마음 한켠에 나도 결혼하면 혹시 자유를 다 박탈당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라는 생각이 진지하게 드는 사람만이 그 말에 반응을 한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그때 딱 확신을 했어요. 아, 나는 그냥 결혼을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결혼하니까 저는 정말로 너무나도 행복하고 너무나 즐겁고 아이들 기르는 것도 재밌더라고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것은 아니겠죠. 어떤 사람들에게 공부는 너무나 힘든 일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공부 대신 운동이 그 길이 너무나도 고된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저처럼 이제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거나 전도사가 돼야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사람에게도 대부분 목사님, 전도사님은 정말로 그 길로 갈 거냐? 다시 한번 생각해라. 신학교 가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세요. 왜? 그 말을 했을 때 마음속에 의심이 있었던 사람들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안 가게 되거든요. 반대로 마음속에 의심이 없었던 사람들은 왜요? 저 갈 건데요? 하고는 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죠. 여러분도 여러분이 가는 길이 정말 어떤 길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길의 끝에서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 그 성취점에 도달했을 때 정말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은지. 그리고 만약에 그럴 수 있을 것 같다면 이제부터 여러분이 해야 되는 일이 뭐냐? 그것이 사소하든 중요한 일이든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입니다. 학생인 여러분이 져야 될 가장 대표적인 십자가가 뭘까요? 공부. 겠죠? 왜 이렇게 침울하죠? 네. 우리 함께 누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입술이 뻥끗도 하지 않는다면 계속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아멘. 어떤 분들은 입술을 이렇게 움직이시는 분이 계신데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기를 따라오려는 사람, 예수님처럼 살고자 하는 사람, 제자다운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자기를 부인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자기 부인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게 정말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그저 잠깐 나태하고 싶은, 잠깐 방만하고 싶은, 잠깐 이기적이고 싶은, 잠깐 쉬고 싶은 나를 부인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고 싶은 나를 부인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기를 잠깐 접고 싶은 나. 예수님처럼 살아가라는 그 나를 부인하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내 친구들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가장 못나 보이는 친구에게도 편견 없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나를 부인하라는 게 아니고 그렇게 살아가기 싫은 나. 날 미워하는 사람에겐 다가가기 싫은 나를 부인하라는 것이죠. 그리고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태도를 취하셨듯 내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태도를 가져야 할 나의 십자가는 당연히 예배와 공부를 포함해서 무엇일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올해 1월 달에 이제 학교에서 어떤 교수님의 은퇴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수님 은퇴회식에 같이 참여하면서 또 도와드리고 식사를 맛있게 하고 있는데 어떤 20대 중반 정도의 여자분께서 아마 20살에 바로 대학을 가셨다면 23살, 4살쯤이었겠죠. 이제 자기가 내년에 올해에 신학대학원 1학년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저한테 이제 조직신학으로 석박사 과정을 자기도 하고 싶다.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 어느 책을 읽어야 되느냐, 언어는 어떤 걸 공부해야 되느냐라고 물어보길래 막 얘기를 해줬어요. 밀리오리의 책을 많이 읽고 라틴어 공부 열심히 하시고 헬라어랑 아람어는 안 하셔도 됩니다. 막 이런 얘기를 막 해드리고 있는데 그분이 제가 진짜 친절하게 다 얘기를 해주니까 저에 대해서 칭찬을 막 하고 싶었나 봐요. 이게 뭐 줄 건 없지만 이거라도 받아라 이런 느낌으로 칭찬을 해주고 싶었는지 근데 결혼하셨어요?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네, 했어요. 애가 셋이에요. 했더니 우와 그렇게 안 보였어요. 진짜 되게 동안이시네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허허허허 하는 마음으로 절대 물어보면 안 되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럼 몇 살처럼 보이시나요?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하셨는지 아세요? 그분이? 세상에나 많아봤자 40대 초반으로밖에 안 보여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30대인데 네, 그 주변에 저랑 동갑내기이신 분 2분이 계셨거든요. 먹다가 막 뿜으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자기 부인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살을 빼고자 하는 나와 살 쪄도 괜찮으니까 야식을 먹고자 하는 나 사이에서 역사는 승자의 역사인 거 아시죠? 승자의 역사. 비빔면을 먹고 싶은 내가 맨날 이기는 바람에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인격적인 삶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인 게요.
여러분이 평소에 습관을 어떻게 들이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표정과 행동이 다 드러나는데 친구들을 대할 때 항상 친구의 외모라든지 성적이라든지 옷차림이라든지 이런 걸로 판단을 하는 습관이 들어있는 사람은요, 나도 모르게 조금 남보다 외모가 못해 보이거나 남들보다 조금 못나 보이는 사람 앞에서 표정이 안 좋아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그거 자체를 죄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그런 식으로 차별을 하고 있으니까. 인종차별만이 나쁜 게 아닙니다. 단순히 인종차별, 위대한 어떤 사람들이 다 그걸 막기 위해서 순교하기도 했던 그런 거대한 차별만이 차별이 아니고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사소하게 있는 그 모든 차별도 다 죄입니다. 내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태도로 그 편견들을 깨어 부수지 않으면, 그리고 그 습관을 평소에 들이지 않으면 그 승자의 역사가 여러분의 인격이 되는 겁니다. 제가 아까 후식동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초식동물처럼 살아가려고 샐러드 먹으려고 사놓은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 그 샐러드 다 어떻게 됐을까요? 음식물 쓰레기가 됩니다. 왜? 샐러드가 있는데 그 옆에 라면이 있거든요. 샐러드가 있는데 그 옆에 돈가스가 있어요. 같이 먹어야 되는데 음식을 차별했던 거죠. 인종차별보다 음식차별이 나쁜 거일 수도 있겠다라는 그 승자의 역사를 저를 보며, 그리고 하루하루 여러분 공부하는데 오늘까지만 놀고 내일부터 하자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 습관이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네, 나태했던 내가 이겼던 그 승자의 역사가 여러분의 성적으로, 여러분의 미래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요, 정말로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싶으시다면 사소한 것이든 대단한 것이든 상관없으니까, 아니 오히려 사소한 것일수록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태도로 내가 그 십자가 져야지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이 설교에 집중하기 싫은 여러분의 마음 당연히 있을 거예요. 네, 저기 손 드시는 선생님도 계시네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손이 아닌가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저에게 집중해 주셔야 그나마도 우리의 일주일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조금은 뒤바뀔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의 올해의 목표 중에 하나는 20kg를 빼기입니다. 네, 70kg대로 된다, 이게 저의 목표고요. 네. 근데 이런 자기 부인,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이 말씀이 얘기하는 바도요, 마치 옛날에 우리 성경을 많이 읽다 보면 나오는 인물들 있잖아요. 삼손이라든지 다니엘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목숨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서 절대 뒤돌아보지 않았죠. 자기 목숨을 하나님을 위해 바치겠다라는 엄청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인데, 그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바울과 같은 사람들, 예를 들면 이방인들을 선교하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던 바울, 로마에서 순교하게 되죠. 유대인들을 선교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로 순교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순교만이 대단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순교할 수 있는 사람이 하루에 아침에 되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랑 3년 내내 같이 살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삶이 그렇게 위대한 마지막을 맞을 수 있었던 것은요, 하루하루 영적인 훈련을 해 나갔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집으로 돌아가시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푹 자고 푹 쉬어서 내일 열심히 훈련하거나 공부해야 되는 일이 있을 거고요. 어떤 사람들은 숙제가 있을 거고, 어떤 사람들은 오늘 하려고 마음 먹었던 부분에 공부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그거를 해 나가셔야 매일매일 내일 할 수 있는 일을 오늘 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미룰 수 있어도 오늘 해 나가는 그런 습관이 있어야, 그래서 나태한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처럼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어야 언젠가는 우리도 바울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베드로와 같이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9장 25절에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를 잃거나 빼앗기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구약과 신약 성서를 묵상함에 있어서 우리가 왜 힘들어 하냐면요, 그 상황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여러분이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누가 돌 던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기독교인다운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해서 누가 여러분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때의 원칙이 오늘날에도 적용되는 게 똑같이 있습니다. 그 고대 사회에서 순교했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나를 잃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거고요. 지금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내가 되기 위해,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 더 예수님의 제자다운 내가 되기 위해 자기 자신을 잃지 않아야 하는 의무가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나친 나태함, 침대 밖은 위험하다, 이불 밖은 위험하다면서 나오지 않는 사람들, 시기심, 내 친구가 나보다 외모나 성적이나 능력이 뛰어나다고 그 사람이 잘 안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또는 이기심, 내 것을 남과 나누기 싫어하는 마음, 남보다 나만이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 그리고 물욕과 명예욕 등등등, 이 모든 것들을 버릴 수 있어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정말 나답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다 얻는다라는 말은요, 마치 세상에서는 더 바랄 것이 없는 것과 같은 마음일 겁니다. 너무나 편안하겠죠. 저도 그래요. 그냥 이렇게 살이 찌든 말든 상관없이 그냥 수박 먹고 단 거 먹고 초콜릿 먹고 후식으로 배를 가득 채운 다음에 침대에 누워 있으면 너무 행복합니다. 세상을 다 가진 것 같겠죠. 하지만 그러한 모습이 과연 한 가정의 가장으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합당한 모습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제 건강을 돌봐야만 가족들의 건강도 돌볼 수가 있거든요. 제가 열심히 하루하루 더 열심히 묵상을 해야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나태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저는 자기를 점점 잃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겠죠. 저도 알아요. 그게 너무나 힘들다는 걸. 그래서 일정 부분은 포기하게 된다는 걸. 저 같은 경우에는 열심히 묵상하고 또 인격 수양을 하기 위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어쩌면 저와의 타협을 해서 운동을 하지 않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선순위가 있거든요. 그럼 적어도 진짜 여러분이 잃기 싫은 것들, 정말 내가 되고 싶은데 되기가 너무나 힘든 것들은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른 걸 포기하더라도 절대 내가 되고 싶은 나는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여러분의 삶이 진정으로 여러분의 것이 되고, 그래야만 여러분 손에 있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거든요. 자동차를 운전할 때 요즘은 오토파일럿 기능이 있는 차들은 운전석에서 이제 핸들에서 손을 떼도 차가 알아서 갑니다. 네, 내가 원하는 쪽으로 가요. 근데 급박한 상황이 되었을 때는 반드시 손을 핸들에 대고 꺾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 아직 거기까지는 기술이 진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게요. 내가 핸들에, 내 인생의 핸들에 손을 대고 있어야만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꺾을 수가 있습니다. 사소한 것이든 중요한 것이든 상관없이 매일 그 십자가를 지면서 더 나은 사람들이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뒤돌아봤을 때, 아, 내가 중고등학교 때 허투루 살지 않았구나. 아, 내가 그래도 여태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가 무엇일까 열심히 생각하면서 성실하게 살아왔구나. 그런 뿌듯함을 느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저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 저희의 진로를 위해 저희에게 맡겨주신 모든 공부와 훈련과 일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가정과 학교와 학원이라는 공간들, 그 모든 곳에서 저희가 충실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매사에 남들을 미워하는 나를 이기고, 남들을 사랑하는 남들을 싫어하는 나를 이기고, 남들을 사랑하는 나를 세울 수 있게 해주시고, 나태하고자 하는 나를 이기고 성실한 나를 세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잠깐 더 쉬고자 하는 나를 이기고 더 열심히 노력하고자 하는 나를 세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그렇게 사소한 일부터 십자가를 매며 나아갈 때 언젠가 주님께서 저희에게 큰 일로, 큰 직업과 큰 능력과 큰 재능으로 저희를 세워주셨을 때 또한 충실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루하루의 저희의 삶 속에서 그와 같은 영적인 성실함의 훈련을 해나갈 테니 성령으로 저희를 이끌어 주셔서 언제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내가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보소서 주님 함께 찬양하시며 오늘의 말씀 묵상하시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저희가 찬양한 것처럼 저희의 입술로 저희의 마음으로 또한 고백한 것처럼 주님의 마음을 저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나태한 나를 이겨낼 수 있도록 내가 가야 할 길,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길로 가지 못하게 하는 모든 죄된 나를 이겨내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며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하루하루 우리가 짊어져야 할 자신의 십자가를 짊어지기로 다짐하며 결단하는 우리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예배자와 그들의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미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흰티가 많아요. 아니, 사실 저희 청년부에서 선교를 가는데 오늘 흰티에 청바지로 사진을 찍기로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도 흰티를 엄청 많이 입으셨네요. 여름이라 그렇겠죠? 자고 있는 거 아니죠? 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저희 교회 50주년 기념 사행시 지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요거 제인이가 물어봤었는데 오늘 제인이가 안 보이는군요. 여기 지금 명단이 나가고 있어요. 우리 청소년부에서
사행시를 적어주었던 8명의 친구들에게는 소정의 상품이 주어집니다. 박수! 여러분 행사가 있을 때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우리 교회 홈페이지 청소년부 게시판에서 볼 수 있다고 하고요. 혹시 나 적었는데 여기 이름에 지금 들어가 있지 않다 하시는 분은 목사님이나 저에게 따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2부는 소그룹별 레크레이션 진행이 되는데요. 소그룹별로 일단 마치면 모여주시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교인 수련회는 8월 22일부터 24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일정 확인해 주시고 함께 기도로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수아가 이제 봉헌위원 해줬는데요. 다음 주는 알아? 니까요.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주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단 소그룹별로 모여볼게요.